여러분 아다시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장애인 공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애인을 섬긴다든지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표현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요, 바로 이 공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며 공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칭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곤 하는 이 장애인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의 5%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등록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등록되지 아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관계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을 다 합치면은 최소 국민의 10%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살펴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7년 정도를 침대에만 누워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올해 초부터 저를 알아보질 못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부부 한 가정은 지난달에 보니까 한 분은 오른쪽 발을 다치시고 다른 한 분은 왼쪽 발을 다치셔서 두 분이 나란히 깁스를 하고 예배에 나타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장애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결국 장애를 가지게 될 거래요.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치유, 쉼, 사랑, 긍휼, 섬김 이런 단어들을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최소 10% 혹은 5%라도 장애인들이 우리 눈에 띄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장애인들은 우리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아버지요 장애신학이라는 책을 쓴 김홍덕 목사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계단 때문에 더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소아마비 친구 영철이 큰맘 먹고 찾아간 교회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교회를 가보라고 권유하며 서둘러 집어주는 몇 푼의 돈을 얼떨결에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에 돌아간 시각장애인 준이는 어디 있을까? 말 한마디 못하는 지적 장애라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정민이의 손을 잡고 교회 문을 나가고서는 더는 보이지 않는 정민이의 부모는 지금 어디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 우리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월등히 착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공감의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거나 혹은 없는 게 아닐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단기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해요.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누군가를 치료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참 자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한 번의 치료를 넘어서 꾸준히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근데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자마자 속이 벌써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밥 먹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벌써.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식사하시라고 예수님을 불러놓고서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슬쩍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뭘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그걸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의 치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건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팽팽한 신경전 그 안에 놓여지게 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 사람도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 사람도 인격이 있죠. 이 사람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냥 바리새인 지도자가 오래니까 왔고 거기 서 있으라니까 서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미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다 쏠려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이 퉁퉁 부어버린 이 장애를 가진 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쏘이게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숨어버리고 싶었겠죠. 어쩌면 이 사람은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 그러면서 당당히 말하고 문을 팍 차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고 뛰쳐나간다면 그 자리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였는지 이 수종병 환자는 잔치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혹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자리를 그냥 묵묵히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와 도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감정적 희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 김원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다리가 뼈나 그런 것들이 잘 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늘 휠체어에만 앉아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분의 글을 보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좀 상당한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어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이 저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순진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저씨 다리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네가 찾으면 5,000원 줄게. 그놈의 다리 내가 지난주부터 찾아다녔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야. 그런데 그런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머로 이렇게 슬쩍 넘기면서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대응을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굉장히 복잡한 서운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들을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듣고 그런 시선들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40대의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렵다는 거야.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게,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장애인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굉장히 어색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해보지만 결국 그 말이 그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스럽게 되고 또 상처가 된다는 걸 아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가까이 안 가는 거죠. 우리도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께서 이 사람,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주님은 그 사람의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굉장히 잔인한 그 시선으로부터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은 배려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갈등들 아시고 느끼시고 그의 인격과 그의 자존심을 거기에 그 잔치 자리에 모이는 손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손님들 앞에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살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면은 왜 그 잔치자리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그 손님들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그 사람의 고뇌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바리새인들은 공감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소통의 부재예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의도적으로 장애인들과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까이 가질 않았고, 가까이 가질 않으니까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질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움을 주는 자, 도움을 받는 자, 그런 관계로는 혹시 만날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소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떠드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웃는 자리가 잔치자리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혹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우리의 삶을, 같이 삶의 이야기를 나눌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그들을 위한 잔치의 자리를 너희 주변에 함께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복지 전문가들, 그리고 장애인 전문가들이 요즘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혹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나서 먹고 웃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남자가 여자에게 줄 것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줄 것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이 있는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이 있고요, 서로에게 복이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장애인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 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 서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외국어를 배우고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외국어에 익숙해지고요, 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엄청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것은요,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만큼의 많은 노력과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긴 설교를 하기보다는 장애인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하기스 TV라는 채널을 우연찮게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김운용, 임연아 집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이에요. 제가 발견하자마자 얼른 구독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하기스라는 말의 뜻은 하예의 기쁨 가득한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는 하예라는 딸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애가 있는 거 알았는데 태어나게 했고 그 식구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늘 행복한 잔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스토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은영 이민아 집사님은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하이엔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아의 저는 김아의 엄마 임연아입니다. 저는 김아의 아빠 김운용입니다. 초록이 찾아온 봄날, 일상을 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모두 자는 것 같은데요. 귀여운 하트 공주님이 곤히 자고 있네요. 와,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잘 잤다. 하예 안녕. 코 잤어요. 하예는 아침에 짜증도 안 내고 잘 일어나는데요. 잘 잤지? 와, 아빠가 아침 준비하시네요. 늘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시나 봐요. 누가 밥 먹을 때 바로 자. 누가 바로 오늘따라. 좋아. 네? 네? 아야 먹어요. 주스 한잔 먹을까요? 아침 좀. 하예의 먹고, 아침이 엄마도 활기차게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예의 지난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하예는 1.7kg 저체중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예의 병명은 뇌량 무형성입니다. 생후 20일 뇌 척수액을 유지하고 뇌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션트를 삽입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청신경이 약했었고 24개월 고도난청으로 양쪽 귀에 인공와울을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일 전에 사실 한 2번 정도 그 임신을 했었는데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하이도 똑같이 이제 뱃속에 있는데 한 6개월쯤에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좀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나서 기르면 또 계속 그렇게 갈 길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도 그 결정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뭐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아마 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병원 가셔가지고 좀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또 왕왕 들으시니까 뭐 선택이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분명히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기쁜 일이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 한 번 하고 한 번. 그쵸. 약 먹는 시간 모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죠. 한번 먹어야지. 안돼 엄마 손 딱 잡았어 하얘. 꼼짝 말아 했어. 맞아요. 약 먹이기 정말 힘들어요. 이때는 스피드와 관심 돌리기가 중요하죠. 장난감으로 시선 뺏고 성공! 우와. 로션도 발라줄까요? 보습이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보습이 중요해요. 그럼. 오, 아빠가 로션도 꼼꼼히 잘 발라주시네요. 하예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예는 아침 저녁 2번 경기약을 먹어요. 굉장히 쓸 텐데 그래도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엄마도 먹여주고 아빠가 매우 바쁘네요. 아내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게 뭐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아니고 잘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 해피 와이프가 해피 라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고민되시면 아내 말을 좀 따르고 그거를 뭐 지원해 주는 게 그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인 것 같아요. 옷걸이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아빠 옷걸이 주세요. 아빠 저 어떻게 종종 이렇게 나들이 가세요? 데리고? 병원 가거나 그럴 때 네. 예, 가려고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또 좋은 날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아, 예.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날씨 좋아요. 요즘 산책하기 참 좋죠. 이날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아빠 이거 자, 조금 올라가 볼래? 보냈어요? 이건 하이 걷는 걸 도와주는 보조기인데요. 자주 연습하다 보니 이제 제법 잘 걸어요. 올라와봐. 오랜만에 하예 모습을 보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 정말 많이 크고 예뻐졌어요. 아무래도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하이가 조금 피곤해하는 편이라 하이의 눈빛을 보면서 컨디션 체크를 하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네, 원래는 병원에서 네. 하거든요. 6시간 운동을 하는 건데 30분씩 이렇게 치료가 계속 있어요. 물리치료 30분, 이렇게 운동하는 치료 30분, 뭐 작업 치료 손으로 하는 거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고 이제 집에 오면 보통 한 3시 정도 돼요. 하예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서 심지어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선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시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 아이 피부가 안 좋아 보이면 이런 걸 발라봐라, 이런 걸 먹여봐라. 물론 처음에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이거저거 따라 했었는데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따라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뭘 못해주는 부모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너무 게으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교회에서 이제 같이 그 속회를 하면서 이제 친해진 가정들하고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얘기들, 그냥 별 얘기 아닌 것들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법이 아니라 그냥 수다처럼 이렇게 친구가 돼가지고 여러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게 내 삶도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나쁘지 않구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미 없이 그냥 수다 떨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그만큼 주신 만큼 더 많이 받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있어요. 뭐를 나무를 베나 보네. 엄마 이렇게 째려봐야 하예 표정에서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바닥은 왜 싫어? 아빠의 딸 사랑이 대단해요. 맞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 가끔 두 부녀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갈까? 하예가 카메라를 좋아하는데요. 안 돼, 그거. 전날따라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와.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네, 특수학교 유치원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해주세요. 아, 하예와 수업을 하시는군요. 하예가 집중을 잘하네요. 하예에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멋지다, 우리 김하예. 어이샤, 어이샤. 일어나 볼 거야. 어이샤. 그러니까 하이는 어쨌든 저희도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항상 기쁨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더 먼 미래보다는 하루하루가 저희가 예배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로 분주한 아빠입니다. 밥 먹자, 마마. 밥 먹자. 차려진 음식이 예사롭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또 안 씹고 입안에 음식을 가득 두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러면 충치가 잘 생기는데 아무리 말해도 얘기를 안 듣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얼른 씹어 먹어줄게요. 먹으면 주지. 먹으면 주지. 우와. 세상에. 우리 아빠의 아이들 사랑이 듬뿍 이렇게 담긴 누룽지로 이날 식사도 잘 마쳤습니다. 아빠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성공했네. 다른 것보다 이제 저는 거의 하예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4시간을 하예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예의 되게 작은 표현들도 최대한 캐치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예, 하예도 그거를 또 알아주는 것 같아서 가끔 정말 먹기 싫어도 엄마가 막 먹어주라고 하니까 먹어주고, 막 이렇게 서로 말을 직접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행복하고 네, 좋습니다. 엄마 주세요. 엄마 하나만 주세요. 한 개만 주세요. 네, 하예 부모로서 꿈은 아마 다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꿈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되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남들처럼 좀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럼 각자 성격대로 좀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각자의 이제 삶을 좀 존중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각자 성격대로 사는 게 굉장히 또 나중에는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좀 가정 예배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서 마음을 좀 더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꿨더니 이게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묵상하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편이고 저도 또 한 번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만약에 그런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 한 구절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보시는 게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요.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혜가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혜가 잘 무럭무럭 자라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혜를 이쁘게 봐주시고 항상 하혜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포자 포자 시간. 자자, 하혜 잘 자. 사랑해. 사랑해, 오늘도 아유. 고생했어. 네, 오늘도 잘 꿀잠 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재밌게 놀자. 네, 잘 자요. 바이바이. 역경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또 그 다르다는 거에서 이제 상처 입었을 때도 많은데 그런 걸 함께 해주고 또 그럴 때마다 아빠를 하나님께 인도해 준 것도 우리 하혜랑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님 덕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본보기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굳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아이 하에 커가는 것을 정말 잘 한번 키워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 마무리쯤에 너무 기쁘게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이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려운 일들 다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오래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가끔은 그런 생각 엄마는 하거든. 하이는 힘든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랑 항상 같이 있어서 행복하겠다. 행복하겠지? 무엇보다도 항상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하이야. 어때요? 우리랑 다른데 똑같죠? 아픔도 있고 치유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연의 가족 이야기 보니까 여느 가족들처럼 잔잔한 감사와 또 즐거움의 이야기들, 소소한 행복의 이야기들이 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스토리들이 우리처럼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웬만한 세상의 가정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저 하연의 가정이 자기들의 삶을 우리에게 오픈하고 또 우리를 그들의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차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밤새워서 이야기를 풀다 보면은 해결도 되고 위로도 되고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공감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만나는 즐거움의 잔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치료해주는 공동체, 서로를 공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른 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사랑하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만나서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이 행복해지는 아름답고 깊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때로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장애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애인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같이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혜자와 수혜자로서의 만남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치료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다르고 또 특별하게 하사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가르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유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장애인들, 그들의 가족이 더욱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더 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